다니엘서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 가운데 지식들이 성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와 인포메이션들과 정말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 순식간에 우리 손바닥에서 받을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2세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DIY, do it yourself 그런 인스트럭션, 그런 비디오라든지 저도 집안에 혹시 간혹가다가 무슨 고장난 것이 있으면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치는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쉽게 고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또 요즘은 챗 GPT, AI를 통해서 무슨 질문을 하면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구글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볼 수가 있고, 또 그런데 그것은 내가 또 나름대로 설치를 해가면서 찾아봐야 되는데, 요즘은 AI를 통해서 질문 하나만 던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범적으로 이 챗 GPT에게 성경적인 질문을 하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빨리빨리 많은 부분에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기계들이나 AI나 뭐 인터넷이나 구글이나 어떤 거라도 그들에게는 감정이 없고,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인간하고의 관계들이 차츰차츰 더 멀어지고 기계들과 소통하며 이런 AI들과 소통하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로서 이제 정권을 잡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그 북방에 있는 이스라엘 동족들과 함께 와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많은 세금을 쟁취하고 여러 부분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당신은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하고 질문을 했을 때 3일 뒤에 오면 내가 그 답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조언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구해서 삶에 필요한 결정을 하는가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좌우를 하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때에 옆에서 조언을 하고 있던 신복들, 나이들은 노인들이 하는 조언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 백성들이 와서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이제는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을 들어주면 평생 그 백성들이 당신의 종이 되어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을 받고 난 뒤에 함께 자라났던 동료들, 그 소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 소년들은 내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 굵기만 하다 하면서,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고 엄한 말로 이렇게 말을 했대. 여로보암과 북방에 있는 이스라엘 동족들이 화를 내고 돌아가는 가운데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나라가 두동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결정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조언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상담을 구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조언을 줬는데, 하나는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앞으로도 없고 뒤에도 없었다고 할 만큼 지혜로운 왕이었고, 그 지혜로운 왕 옆에서 평생 같이 상담을 하며 언론하며 결정해 나갔던 이 노인들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호보암이 그 동족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왔을 때는 분명히 이 노인들은 그 의도를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그러한 조언을 주었는데,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자라났던 소년, 물론 여기에 한국 성경은 소년으로 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르호보암이 즉위했을 때 41살이었으니까 소년은 아니고 함께 자라났던 그런 젊은 부류로서 어리석은 그러한 조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붙잡고 말을 하는 바람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누구에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를 정말 중요한데, 첫째는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 의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신복들에게 언언을 하게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노인들이 주는 그 지혜의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로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령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봐서 지금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안테나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지도자에게 의뢰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시면서 정말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사랑하는 그분들에게 의탁을 해서, 또 그분들이 우리를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이런 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조언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저도 EM에서 사역하면서 보니까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친구들이 가깝고 편하기 때문에 조언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은, 그들은 똑같은 레벨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대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EM으로 올라와서 그들을 위해서 뱅퀴스를 베풀고 이제 그들을 웰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라면서 평생 너스리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고 킨더가든 올라가고 엘레멘터리 올라가고 주니어 하이스쿨 칼레지까지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EM에 올 때 문화 충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똑같이 영어를 하고 똑같은 2세 사역이지만은 나이의 간격이 너무나 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옮길 때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옮길 때는 나이 차가 얼마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인에게 또 갔더니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우리 EM에도 70대까지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이렇게 좀 동질감이 멀리 느껴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이 그동안 친구들하고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이에메 왔을 때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먼저 앞을 삶을 살아간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있다.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직장이나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사역이나 너희들이 꿈꾸고 있는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너희들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이야기도 듣고 간증도 듣고 그러면 너희들 삶을 살아가는데 쓸데없는 실수를 피할 수가 있고 지혜를 구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람의 됨됨은,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판단할 수 있다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어떤 나무인지를 판단할 수 있듯이,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상담을 구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먼저 의뢰하고 성령님과 성경 말씀을 먼저 의뢰하고, 나를 안내하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들과 상담을 구하고, 그리고 그 삶에 그 사람의 열매가 어떠한가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에 지금 르호보암이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어리석은 말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보니까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 자기 또래들,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의 의뢰를 하면서 말을 듣는 바람에 그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잠언서 2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말을 듣게 되고 지혜로운 조언을 거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서 성령님과 말씀을 의뢰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신지를 분별하고, 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잘 알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하면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된 이유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구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인간적으로 보면 르호보암이 어리석어서 안타깝게도 잘못된 조언을 택하여서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르호보암만 책망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이 이렇게 전개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전개될 때 이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는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히야 선지자가 이미 여로보암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었어요. 우리가 이 일이 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은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귀영화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 왕이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들을 두면서 이 이방 여인들이
백성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뺏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의 우상이라든지 모압 족속의 우상이라든지 에돔 족속의 우상,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했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가지로 솔로몬 왕에게도 직접 내가 다윗 때문에 너 시대에는 이 나라를 2개로 나누지 않겠지만은 너 아들 때에 내가 이 나라를 남북으로 나누어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복 가운데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은 청년으로 용맹한 용사였어요. 그리고 밀로라든지 건축을 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공을 이루었던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복에게 아이야 선지자가 와서 어복을, 자기가 입고 있는 어복을 2개로 찢으면서 이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남북으로 찢고 너에게 북쪽의 나라를 맡기겠다고 예언을 이미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솔로몬 왕이 듣고 이 여로보암을 핍박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여로보암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 그에게 붙어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가게 된 거죠. 만약에 여로보암이 지혜로워서 노인들의 조언을 받고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세금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이제 좀 쉽게 하고 너희들을 섬기겠다고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과연 여로보암이 그대로 그 말을 듣고 여로보암에게 충성하면서 나라가 하나로 지탱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10족속을 맡기겠다고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동기에는 이미 이런 것을 통해서 나라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차피 인간이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그런 모양으로 펼쳐지게끔 이미 그렇게 전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을 하고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말씀에도 3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는가, 이것은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때 과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를 든다면 요셉은 17살에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가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는, 얼마나 어떤 면에는 정말 안타깝고 잔인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지만 후에 그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이 그 땅에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형들이여 마음에 근심하지 못하소, 이 일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었나이다 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갔을 때 풍랑이 발생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생명이 위험하게 됐을 때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선원들이 물어봤을 때 요나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불순종해서 도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일으키신 것이라고, 이 풍랑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나를 던져버리면 이 풍랑이 잠잠하게 될 것이라고 요나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결정도 할 수가 있지만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 25년 전에 GSC라고 UCLA 대학에서 늘 바이블 스터디가 있었어요. 그게 수년간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예배가 한국말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강충원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대학생들에게 했는데 그때 중국계 2세들이 그 성경 공부반에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게 이제 범교회적인 성경 공부죠. 교파를 떠나서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계 형제들이 영어로만 이해를 하니까 동시 통역을 하는 한국계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형제였는데 갑자기 그 형제가 교회에서 목요일 날 다른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오지를 못해서 갑자기 예배부장이 저에게 통역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영어 하는 실력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Thank you God 하고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에게 동시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통역을 하는데 얼마나 진땀을 흘리면서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제 그 후로부터는 나오지를 않으니까 계속 이제 제가 동시통역을 하는 거예요. 통역을 할 때마다 제 입에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요. 그 10년이 얼마나 버벅대는지. 근데 제가 목소리가 또 허스키 하잖아요. 목소리가 크니까 본당 뒤쪽에 성경구원한 교회 뒤쪽에 앉아서 동시통역을 하는데 하루는 형제 3명이 친한 형제 3명이 제 한 두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동시통역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제 통역하는 소리를 들릴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킥킥대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 수준, 영어 수준으로 어떻게 동시통역을 하냐? 야, 영어도 경상도 발음이다, 경상도 발음. 그러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통역을 하다가 내려놓고 그냥 가서 뒤통수를 때리고 싶을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 사건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매주마다 이게 저에게 얼마나 이게 부담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매달려서 나 영어 좀 잘하게 해달라고, 통역 좀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한 3개월이 지났는데 브레이크스루가 생긴 거예요. 통역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아니에요.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단어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거는 내가 통역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라 너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년이 지나서 지금은 EM에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상황에는 내가 영어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이거 통역을 하라고 예배부장이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지 하고 힘들어하고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 어쨌든 순종하면서 부담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제 미래는 저는 모르지만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달가운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내가 지금 좋아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존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일이 바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된 결정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범사에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로다 같이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본질적인 부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라면 비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볼 때에 정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때는 그의 인생에는 엄청난 이 파장, 이 엄청난 이 결과가 초래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본질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꼭 믿어야죠.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꼭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 물어본다면은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글쎄 꼭 교회를 가야 될까? 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해서도 전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권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한 조언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본질적인 부분이라면 본질적인 어마어마한 거죠. 생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느냐는 것은 결정적인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가깝게,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열매로 그들을 알려고 그러는데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참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여로보암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지금 건의를 하는 이런 내용들은 너무 지금까지 건축하고 뭐 여러 가지 솔로몬 왕 때 너무 멍해가 무거운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가볍게 좀 해준다면 백성들이 참 좋아할 거다. 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르호보암은 자,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까? 나의 리더십의 지금 이제 첫 번째 도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솔로몬과 같이 지냈던 리더십, 연세 많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자랐던 신세대 리더십들과 의논을 하면서 결국은 이 젊은 세대 리더십들의 의견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분열이 되어지는 이 어리석은 결정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룹에서도 있고 가정교회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많은, 저는 지금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을 누가 조언을 해주느냐, 누가 옆에서 지금 조언을 해주냐,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느냐, 그냥 결정하는 것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어리석은 결정은 엄청난 파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들은 날마다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서 누구의 얘기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 귀가 열려져야 되고, 나 좋아하는 이야기, 나에게 달콤하게 얘기해주는 그
불의라고 한다면 뭐 하겠지만은 그냥 맨날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러한 경우는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별력 할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본질적인 거냐 비본질적인 거냐 크게 나눠요. 그래서 성경이 아닌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은 다 오픈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부엌공사를 어디다 맡길 거냐, 여기다 맡겨도 되고 저기다 맡겨도 되고 조금 안 돼도 그거는 뭐 괜찮아. 그런데 본질적인 이 부분만큼은 정말 성경대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멘토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끝나고 제가 잠시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증거를 하는데 제가 일일이 여러분 카운셀링 할 수도 없고 신방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확실하게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야, 그 순종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원하면 순종하고 원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결정은 결국 잘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른 결정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비본질적인 거에 쓸데없는데 고집을 계속 피우면서 리더십들이 괜히 쓸데없는데 막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엉뚱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힘들어도 순종해야 되고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다 얘기를 들으란 말이에요. 수용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 노인의 교도도 일리가 있구나. 또 이 젊은 사람들의 교도도 또 일리가 있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좀 더 기도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절충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런 결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만일 불순종하는 일들이 많다면 그것도 어쩌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나의 삶에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으로 악수를 계속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리석은 결정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결정들을 하고 정말 성령을 회방하는 결정들을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셔서 이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미국을 잘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이재명 대통령을 기억하시고 바른 결정 잘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김정은 절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잘못된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한반도가 평화롭게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룹장님들, 가정교회 목자님들 축복해 주시고 잘 결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함으로 순종함으로 늘 그룹에 평안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한 모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한 바를 지어다. 호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결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내 고집대로의 결정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의 결정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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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있는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다 나오셔서 기도 받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한 부서는 그룹 28 그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교역자 송정호 목사님, 그리고 그룹장 정민 집사님, 정주은 집사님, 그룹장 가정을 위해서 또 그룹의 가정교회 목자들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지혜와 건강을 위해서 또 그룹 성도님들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러시아 로스토브에서 사역하시는 최성묵, 최혜옥 선교사님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또 많은 어려움 있는 곳곳마다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